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생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시련의 시간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것이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말이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야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자체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은 계속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그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미리 아심을,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나와 있잖아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죄를 위해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과정,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도다.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예수님이 죽으면서 죄로 죽고 의로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저런 산 소망을 얻게 하신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이것은 영혼과 관련이 되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하신, 영원토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 소망의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그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유업이란 말을 썼어요. 유업,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셨다요. 하늘을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소망의 차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죠. 이 때문에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절망으로 바뀌어.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새해를 출발할 때요.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기대가 있고 어떠한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쉽게 절망으로 바뀌죠. 절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간절히 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또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를 또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또 세상의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측 불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능력의 한계와 변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는 이 소망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욕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소망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니면 소망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아무리 소망하면 뭐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소망을 가져와야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이제 유명무실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의 새해. 이런 경우가 많죠.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
소망 없이 그냥 말로는 소망의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합니다만 내 심정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많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해 한 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거죠. 이런 게 소망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먹는 게 뭐 서럽고 뭐 두렵기도 하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구나.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우리는 한 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가는구나. 할렐루야.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우린 죽음이 소망이라고요. 소망.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요. 아,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는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나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또 그냥 한 해가 지나왔구나. 나이만 더 한 살 먹네.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거듭할수록 눈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자 아버지 두고 부모 두고서 그것을 상속받게 된다면 삶이 굉장히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여유로울 거 아니에요. 참 몸부림치며 애써 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상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썩어져 버릴 그런 재물을 상속받는 사람도 그렇게 여유롭게 인생을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유 있고 때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것이 또 부패하고 타락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5절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말세 예비하신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리네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세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시작이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셨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대로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갔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게 바로 말세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소중함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버려주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게 바로 말세란 말이에요. 예비되신 말세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예비되신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6절로 7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은 어떠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6절 7절 너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현재의 삶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광야 생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에 하나도 당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손길이 홍해도 가르고 또 그 능력의 손길이 광야에서 만나를 쏟아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광야의 과정을 지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 광야의 과정은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그 과정은 반드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세요. 왜? 구원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자. 과거 완료가 아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련과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크게 기뻐하는 게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되어지느냐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정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 이보다 더 귀중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 금은 가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금을 팔아서 믿음을 사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금만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랬거든요. 초림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치죠. 연단된 믿음의 가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련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금이 더 귀합니까? 믿음이 더 귀합니까?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갈등이 많죠.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재물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완전한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의 가치를 이제 인식하게 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금과 믿음이 이렇게 자꾸 혼합되어지는, 이게 바로 세속화잖아요. 이게 혼합되어져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섞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연단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주님의 질문은 간단해요. 금이냐 믿음이냐? 오늘 말씀. 금이야 믿음이야.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이 문제예요. 이것을 자꾸 녹여서 금보다 소중한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우리 삶의 구원처럼 소중한 건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기뻐해야 한다.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금이 중요하냐?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중요하냐? 가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가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금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그걸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이니까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치에 대한 인식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을 정도로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산소망,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지, 내 소망이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가?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믿음을 통한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죠.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 이 믿음을 이쪽으로만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거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계속 이쪽으로만 적용을 시키려고, 금 쪽으로만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고요. 질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여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 삶 속에, 이거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8절.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눈으로 보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노? 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기대는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출발했으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천년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것이고 더 많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그 믿음의 결국이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 이거 버리면 안 되고